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압 땅을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가 모압 여인이었는데 또 모압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는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겁니다. 원래는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름도 잘못 줬다. 나는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슬픔의 여인 마라라고 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그런 가정의 며느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에게는 사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룻을 만났습니다. 룻을 만났는데 이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2장 8절을 보시면 룻기 2장 8절을 보면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딸과 같이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젊은 거예요. 이게 보아스와 비교해 본다면 나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에는 조건적으로나 여러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으로 모형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는가? 오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압축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부부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의 동서, 이 동서와 함께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와 함께 중요한 결정이 찾아왔어요. 중요한 선택의 결정이죠. 남편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세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여자 가운데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이 두 며느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니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간곡한 말을 들은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돌아가겠다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돌아가겠다고 해서 오르바는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동서는 떠났다. 그러니 너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오르바 동서는 왜 떠났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종교적 차이로 아마 굉장히 충격 가운데 삶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많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적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그게 있어서 이질감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게는 먹는 음식부터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 음식도 제한이 많습니다. 아마 모압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안에서 일하는 것, 작은 것을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 여러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질감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준행하는 유대인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오르바와 이 룻과의 차이점에서는 불편함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의 질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그에게는 생활하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아가는 여인에게 시어머니는 오르바가 떠난 것 나는 이해한다. 너도 떠난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미 떠났지 않느냐. 너도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안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 너 엄청 고생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나는 이미 늙었다.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르바와 차이점이 뭡니다. 오르바는 1장 15절에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르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의 선택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움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된 원인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어려운 처지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떠날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룻은 결정을 내는 겁니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압 땅을 올 때보다 훨씬 가난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풍족하게 떠났는데 나는 빈손으로 오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근데 룻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부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부부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누가 기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기근을 재앙으로 이스라엘 땅에 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금방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압 땅이 기근이 찾아왔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모압 땅은 기근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위한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만 보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떠나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지금 전제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보아스는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이랬습니다. 룻을 만나기 전에 보아스가 거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등장되는 겁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우선순위 제1의 첫 번째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삶의 방향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삶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일상에서 나타난 성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룻기 1장 8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우리 가족한테 너희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했다. 친절하게 대했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와 연관이 없잖아요. 그죠? 연관이 없잖아요. 남편이 세상 떠났으니까. 그랬는데 여기 친절히 대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내게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룻, 오르바, 이 두 며느리는 의무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고 말하니까 룻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나와 헤어지는 것은 죽음으로만 나눠질 것이고 나는 안 떠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실은 확실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사랑할 만한 환경이 있고 사랑할 만한 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받아들이고 감당할 마음이 있으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죽음으로만 나와는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예언이었다라고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이제 헤어지고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나가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아직 낯설은 곳이니 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조용하게 룻은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일하러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세요. 그럼 너 어디 일할 때가 있더냐? 모릅니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게 되면 땅에 떨어진 것을 주술 수 있으니까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스러 나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주워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성실한 자세,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가정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보장되지도 않아요. 어디 일하라고 오라는 것도 없어요. 얼마큼 주워올지도 몰라요. 아마 멈칫거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여인은 나가겠다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밭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못 보던 사람이야. 저 여인은 누군데?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 주인님, 저 소녀가 말이죠,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쉴 때라고는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게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그 모함 여인이 왔구나. 근데 이미 소문을 보아스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절대 저 여인을 소녀라고 얘기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니까 너희들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물을 길러오거나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저 여인을 데려다가 물도 마시게 하고 또 먹게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고 조금은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좋은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처음 만남을 갖게 됐을 때,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주인집이고 룻은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밭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에 대해서 너그럽게 말하는 보아스에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엎드려, 2장 10절에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아주 겸손하게 내게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말로 아마 큰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소문은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네가 모국을 떠나서 이것을 온 곳을 안다. 2장 12절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 믿음으로 걸어온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답해 주기 원한다. 우리는 몇 가지 행복한 부부가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아주 절대적인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는 내가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룻과 보아스와 함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결혼을 하려면, 룻과 결혼을 하려면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보아스는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책임과 사랑의 희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남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희생과 수고와 사랑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매진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미끄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 그리고 성실한 자세의 삶을 사는 것, 행복한 부부의 발걸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룻이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믿음으로 왔기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룻기 2장 12절 12절 맨 끝에 가시면 뭐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고 원한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살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고요, 가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고국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 타국에 가는 이스라엘 땅에 가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살 거야. 난 그거 생각해서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갈 거야.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온 겁니다.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땅 때문에 땅을 그 지파에게, 반드시 그 지파에게만 그것이 후손에게 내려가야 되는, 상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대 결혼 때문에 지금 룻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모든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보아스는. 또 그 여인은 나는 결혼하기 원치 않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없는 얘기고 우리의 법규에는 없어. 근데 그 여인은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보아스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성경에 결론을 딱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성경 보니까 4장 17절에 그녀의 이후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이다. 자 보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했을 때 살아남은 라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보아스를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손이 되는 거죠. 증손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명문 가정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가정이 되도록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룻이었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냐라고 할 때 한 가지로 그냥 귀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보상해 줄 것이고 보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부부로 더욱더 살아가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눈을 감고